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주님께는 하루가 얼마 같다고요? 네, 1000년은 하루. 자, 이 이야기를 가장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들이 군대에 가면 군대에 간 아들에게서부터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의 심정이 하루가 1000년이 같다 그랬어요. 요즘은 좀 덜해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게 그 옷을 기다리는 어머니의 심정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건 뭐예요? 보고 싶은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변함없이 하루가 1000년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은 주님께서 사람을 다시 구원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 너무너무나 간절하게 사람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한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한 거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야곱이요, 자기 아버지가 살던 가나안에서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갔어요. 하란은 자기 외삼촌이 있는 곳이에요. 그 외삼촌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는 외삼촌 라반하고 같이 거했습니다. 라반이 한 달 동안 야곱을 데리고 있다 보니까 얼마나 성실한지, 양들을 얼마나 잘 돌보는지, 야, 얘는 좀 자기가 부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하였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나의 조카이지만 어찌 공으로 내 일만 하겠느냐. 조카라도 품삯을 줘야 된다고 해요. 무엇으로 내 보수를 삼겠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그 라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둘 중에 둘째 딸이 더 이뻤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몇 년을요? 7년을 봉사하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에게 봉사하였는데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고요? 수일, 여기서 말하는 수일은 며칠일까요? 7일. 1년을 하루처럼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야곱이 가서 열심히 일한 그 품삯은 누구의 몫으로 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지창금이라는 게 있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결혼을 하려고 그럴 때는 지창금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 지창금을 가지고 올 때 그 근처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보통은 일반 사람이 결혼을 할 때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평범한 여자를 가서 청혼을 할 때 소 한 마리 갖고 와서 소를 받아들이면 청혼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17살쯤이면 다 소 한 마리씩 갖고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체면도 살려줄 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혼이 성사가 되면 그 소를 누구한테 주면 딸한테 주는 거예요. 부모가 해먹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일은 거의, 옛날에는 거의 없지만 가끔 있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갈라서면 그 소가 여자의 살림미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하고 같이 살아도 그 소는 누구 소유예요? 여자 소유예요. 여자가 좀 이쁘고 경쟁자가 많다 그러면 소가 2마리가 필요해요. 소가 2마리가 2마리를 갖고 와서 1마리 가지고 온 사람보다는 2마리를 받는 거죠. 3마리는 약간 지위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좀 부자들, 이런 사람들은 소 3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4마리는 그 지위가 더 높고 더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소를 4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자를 결혼시킨다든지 그럼 소 5마리가 필요했어요. 근데 그 동네에 조금 못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약간 무시하고 바보처럼 여기던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17살이 되고 18살이 되고 19살이도 누가 와서 청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제 애 같아져 딸내미를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누가 소가 아니라 염소만 1마리 가지고 와도 딸을 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를 떠났던 청년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누구한테인가 청혼하려고 돌아오는데 소를 무려 5마리를 가지고 온대요. 몇 마리를 가지고 온다고요? 5마리를 가지고 온대요. 5마리 가지고 온다니까 동네 사람이 동네 오구에 나와서 다 구경하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했는데 저 소가 도대체 누구네 집으로 가서 청혼을 할 것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수군거리는 그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무개 청혼하려고 소 5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청혼하려고 객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소 5마리를 산 거예요. 부모가 뭐 있으면 결혼시키려고 그랬어요? 뭐라도 한 마리 받으면? 염소로도 한 마리 받으면 결혼시키려고 그랬는데 소가 몇 마리가 들어왔어요? 5마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동네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왜 저렇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얘랑 둘이 소꿉놀이도 하고 놀았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이뻐서 맞아. 예, 그래가지고 자기는 얘는 그냥 나는 비록 왕족이 아니지만 적어도 왕비에 대하는 그 준하는 그런 왕자 비에 대한 준하는 그런 대접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서 지참금을 위해서 돈을 벌어갖고 들어온 것입니다. 소 5마리를 딱 벌자마자 그 소 5마리를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요, 보통 이제 거기 지방에서는 결혼을 하면 신혼여행을 한 달 정도 그 일대를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돌아오는데 한 달 만에 이제 돌아올 때 동네에서 사람들이 다 신랑 신부를 맞이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여자가 그 얼마나 고상한지, 이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고상한지 왕후의 기품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그게 무슨 대접을 받았어요? 왕비 될 사람, 그런 용모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대접을 얼마나 받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게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 야곱이 7년 동안 일한 품삯은 누구 몫이에요? 둘째 딸 몫이죠. 둘째 딸 몫이죠. 둘째 딸한테 지금 구애를 한 거니까. 그 둘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한 거는 누구한테 줬을 것 같아요? 누가 그거를 재산을 차지했을 것 같아요? 삼촌이 둘째 딸 몫을 둘째 딸한테 안 주고 자기 재산을 다 삼아. 야곱이 자기가 형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축복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더 심한 악질한테 걸려가지고 남을 사기치던 사람이 더 심한 사기꾼한테 걸려가지고 지금 된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얘기했다고요? 수일처럼.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는 때가 됐으니 7년 동안 내 기한 다 채웠으니까 내 아내 나랑 결혼하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결혼식을 잘 올리고 첫날 밤을 딱 지내고 봤더니 큰딸이 자기 방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야곱이 뿔따구가 이만큼 나가지고 삼촌한테 막 따지러 갔어요.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그랬더니 그 외삼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리라. 그래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7일 기다려라. 그럼 둘째 딸도 결혼시켜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7년을 며칠처럼 생각했다고요, 야곱이? 수일, 7일처럼 생각했는데 7일을 채우라고 그랬잖아요. 7일. 7일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지 못하는 그 7일은 몇 년 같아요? 수천 년, 7년처럼. 7일을 채우라니 7일이 7년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7년이 7일이 될 정도로 됐지만 다시 그 사람을 7일 동안 그 결혼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 심정이 7일이 7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합 몇 년을 해요? 14년을? 예, 14년을 그 딸들을 위해서 그 봉사를 해요. 그러면 앞으로 7년 동안 봉사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큰딸 몫이잖아요. 그것도 누가 먹어버렸어요? 외삼촌이 먹어버렸어요. 외삼촌이 먹어버렸어요. 요 야곱이 7일이 7년처럼, 그 다음에 7년이 7일처럼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여준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가정을 이뤘어요. 이렇게 야곱이 가정을 이뤘는데 나중에 이 종 있어요. 큰딸의 종 있고 둘째 딸의 종까지 부인으로 삼아가지고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몇 명의 아들을 낳냐면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둘째 딸은 야곱이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뻐하고, 첫째 딸은 야곱이 안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날마다 죽상이에요. 왜냐면 뭐 결혼을 억지로 했던 어쨌든 자기 남편이 됐는데, 남편이 자기는 하나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누구만 좋아해요? 죽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딸의 마음이 너무 속상한다는 것을 알아요. 첫째 딸은 시간만 되면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도 결혼했는데 남편이 나는 안 쳐다봐요. 속이 상해요, 안 상해요? 이 성경에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레아 큰딸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했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으므로, 남편의 사랑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부자였더라. 그러니까 자식을 줬다고요. 그 남편의 사랑이 없는데 누가 그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생각해서, 나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요 엄청 놀랬던 경험이 있어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면 레아는 끼어든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사랑했을까? 왜 저렇게 하나님께 생각하셨을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돌보신다고요. 레아가 잉태하여 남편의 총애가 없으니까 누구 보는 재미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그 재미로 살라고 자식을 준 거예요. 첫 번째를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공고하셨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으면 이렇게 이름을 지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요, 안 해요? 안 해. 남편은 그 자기가 본래 사랑했던 그 여자밖에 사랑 안 해요. 아들을 낳았어도 아들은 이쁘지. 자기 부인은 그냥 이거예요. 절대로 사랑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해갖고 아들을 낳게 해요.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총이 없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자기가 얼마나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몬이라고 둘째를 했어요. 근데 또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아들을 둘 낳는데 안 사랑해요? 뭐 생각도 없어. 그 남편은 오로지 자기 둘째 부인, 자기가 본래 사랑해서 7년을 봉사했던 그 여자에게, 사실은 그 여자 하나 얻기 위해서 14년을 봉사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그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딸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아들 둘러면서 아들 키우는 재미에 잊어버리지만 생각나야 안 돼요. 계속 남편은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또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신 거예요.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서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려. 아이고 사랑 안 해도니까 나하고 마음이나 좀 합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게 돼야 안 돼요. 남편이 쳐다봐. 애들은 이뻐하지. 부모는 다 그렇잖아요. 애들은 이뻐하는데 그냥 그 부인을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생각해서 넷째를 주셔요. 봐요.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저는요, 이런 또라는 그 말씀에 너무너무 감동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계속 세밀하게 살피시는 모습을 보여요.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하는데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남편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남편이 없어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들을 넷이나 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 유다에게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예요. 유다가 계속 후손이 내려오다가 마침내 유다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라헬이 얼마나 그 얼굴은 예쁘지 못하지만 마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 놓쳐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하고 관계 있잖아요. 계속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계속 누구한테 자기 어려움을 얘기해. 하나님, 나는 사랑도 못 받고 이게 뭡니까?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식도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이렇게 해서 거의 2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20년의 세월이 거의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동생은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자식들 넷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물론 그 첩들을 줘가지고 이제 첩들에게 자식 낳는데 그 얘기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요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속이 상해요? 아, 둘째 딸이 속이 상해요. 한편은 남편이 들어왔는데 나도 자식 좀 낳게 해라. 그러면서 막 남편을 구박을 합니다. 남편이 내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자식을 낳게 하냐? 내 맘대로 낳게 하냐면 남편도 막 달달달 볶이니까 썩은지를 막 내는 게 성경에 나와요. 참 사람 사는 게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라헬을 생각했다고요. 라헬이 얼마나 또 속이 상한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던, 이쁘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래서 기도 잘 안 하던 라헬이 속이 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와서 눈물바람으로 계속 하나님 나는 이거 뭐냐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해요? 라헬을 생각하시면 라헬. 둘째 딸 남편이 그렇게 사랑했지만 첫 번째 부인은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고 이제 눈물바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시고. 예,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놓치고 그냥 재밌는 내용만 보는데 기도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래서 이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이 요셉이 나중에 애굽으로 팔려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을 전부를 구원한, 창세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에서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아들을 낳습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찾으라 그러면 저는 유다를 서슴지 않고 꼽아요. 그 얘기는 창세기 38장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3주쯤 뒤에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습니다. 그 요셉이라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야곱이 이제 가정을 이뤄서 11명의 자식을 이루고 가정을 잘 이루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외삼촌이 자기가 열심히 봉사한 거를 딸들한테 줘서 자기 가정에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싹 먹어본 거예요. 자기 걸로 딸한테 안 주고 딸 몫으로 안 주고 자기 재산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럼 그때 아버지가 재산이 있는 딸들은 시집을 가면 이제 그 야곱과 같이 멀리 떠나게 되면 그 재산은 고스란히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겠죠. 라반이.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질 노동이나 해가지고 책임져야 되는데 노동이나 해야 되지 뭐 그 양이나 이런 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라반이 그러지 말고 좀 몇 년 더 우리 집에서 일해라. 그러면서 내가 너 싹을 줄게. 어떻게 품삯을 줄 것인지 네가 정해라. 그랬더니 알록달록한 거 뭐 그런 거를 양떼들에서 분류를 하고 내가 그러지 않는 양들만 양하고 염소만 키우는데 이것들이 얼룩덜룩한 것을 낳으면 다 내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흰색 양들만 있는 가운데서 얼룩덜룩한 것이 잘 태어날 수 있을까 새끼가? 잘 안 태어나죠. 유전자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튼실한 새끼를 할 때는 얼룩덜룩한 것이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년 동안 했는데 야곱이 거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은 사람의 생각하는 그 사업의 수완이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6년 동안에 야곱이 정말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 염소나 양이나 소나 낙이나 이런 것들의 유전자를 어떻게 했어요? 바꿔서 유전자를 바꿔서 그렇게 해가지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주시니까. 라반이 두 딸들의 품삯을 뺏은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거예요.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름진 자를 가로내어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싹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싹 분리해가지고 점 있는 걸 싹 분리해가지고 낳는데 거기서 새끼를 낳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뭐가 됐다고요? 점 있는 것이 됐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거든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대들 아버지의 짐승을 뺏어 왜 뺏어 줬어요? 품삯도 싹 가로채버린 욕심 많은 아버지라 그걸 싹 뺏어가지고 태어나면 품삯으로 정한 놈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부자가 안 되냐고요. 그래서 야곱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요. 6년 동안에. 몇 년 동안에? 6년 동안에. 하나님은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진 그 모든 재물을 한순간에 오늘이라도 한 사람에게, 정말 신실한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사람이 나를 속여먹고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복받아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 봤어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이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 거야, 내 생에 안 오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다고요. 왜 오래 참으셔요? 어떻게 하려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이게 누구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 회개하면 천국 데려가려고. 야곱이 자기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을 노력했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으로 살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사람을 구원하시죠. 그 사랑을 비할 데가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는지에 초점을 맞거든요. 그런 거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누리면서 사는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면 사람은 뭐 해야 돼요? 네, 믿고, 50점. 기도하고 50점. 다 합쳐도 50점. 정직하게 살아요. 예, 정직하게 살아서 빵점. 네. 50점이나 맞았더만 조금만 더 발전시키면 되고. 하나님이 사람을 섬기면, 사람은 하나님, 네. 사람은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섬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알아야 돼요. 99점. 1점이 부족해, 1점이. 사랑을 줘야 된다는 건 빵점이,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섬기면 그 섬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아멘. 그거 100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섬김을 주시면 그걸 받고 누리는 거예요. 받고 감사하고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100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잖아요. 플러스 올라서. 이거 잊지 마세요. 일평생 이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긴다고요. 어떤 환경이든 어떤 형편이든 간에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니까 아들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섬기시고, 야곱이 삼촌에게 그렇게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잖아요. 그렇게 채워주신 것, 뭘 담보로 했었어요? 예수님의 목숨을 담보로, 십자가에 죽으실 그 목숨을 담보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섬김 속에서 섬김을 받고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받고 누리고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일생이 파란만장했지만 그 파란만장한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올 수 있게 하시고, 그가 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